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며. 자, 우리가 계속 루터의 그 교리문답 해설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대한 내용이 53번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루터의 이 교리문답은 맨 먼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해설한 겁니다. 자, 이것을 슈페너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조목조목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4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아버지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55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에 따라 우리 하나님과 그의 뜻을 탐구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 그의 능력을 근본적이고 참되게 알아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근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사실은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알맞는 말씀이 첫 번째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구를 알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신약에 누구가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노라.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어요. 더 깊은 지식은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오묘한 것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신학은 동양의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얕다.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동양의 그 지혜와 그 철학은 몽학 선생이에요. 보니까 이미 기독교 신학의 교부들이 동양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다 다루었어요. 한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에너지인가 아니면 영인가? 그러면 동양에서 뭐 이기 이론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양 철학은 깊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너무 많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자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노라.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한번 제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스스로 별로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신학교에서 거의 30년간 가르쳤는데 내가 예수님에 안에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안다는 것은 그 한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한국을 많이 아세요? 우리 홍용환 안수 집사님 한국 많이 아세요? 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몰라요. 한국 전국 우리 조종목 장로님 많이 다니시고 오셨죠? 한국을 많이 아세요? 예, 모르죠. 예, 겸손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것만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한국에 살면서, 태어나고 살면서 한국 전체 방방곡곡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어때요? 한국보다 큽니까? 작으신 분입니까? 그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그 한 부분, 우리가 체험했던 그 부분만 겨우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그래도 참 기쁨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계시라는 것이요, 원래 그 언어의 뜻은 오늘은 그냥 입으로만 하라고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계시 원래의 뜻은요,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로 꽉 묶어진 것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면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를 꽉 묶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새롭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좀 읽는다고 읽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등장해요. 내가
성경이 옛날에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렇게 자꾸 새로워요. 내가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때까지 읽으시렵니까? 네, 우리 심정아 권사님 되셨는데 어느 때까지 읽으십니까? 네, 죽기 전까지. 그게 정답이에요. 내 눈에 시력이 닿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감추었던 보화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6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즉 내가 성경에 대해 외적이고 문자적 신뢰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힘,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말씀 마음속에서 달콤함을 맛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냥 책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문자적인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문자로 주셨어요. 만약 문자가 없으면 우리가 뜻을 전달할 수 없죠. 참 놀라운 그 선물이 저는 문자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 한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글보다 더 우수한 것들이 있을까? 없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놀랐어요. 이 문자를 보고. 왜냐하면 이 문자로 모든 것을 우리가 혀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영어로 평양을 할 때요, pyunging를 써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평 발음을 못해요. 평양 그럽니다. 평양. 영어로는 그걸 우리의 정확한 언어를 발음을 표기를 못해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요. 효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할 때 독일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의 HYEONG라고 했어요. EO. 그러면 효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히오 이렇게 해요. 히오. 근데 우리 말은 효자가 그냥 되잖아요. 독일 사람한테 죽었다 깨달아 해도 효 발음을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음성 체계를 문자로 세종대왕께서 잘 연구해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글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게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한글을요,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헌을 가장 많이 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에 가장 차이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어요. 천주교 선교사들은 성경을 먼저 번역한 게 아니고 천주교의 신학책을 먼저 중국어로 썼어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국사 시간에 천주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천주실이가 뭐냐면 천주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실리,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신학책인데 예수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가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책을 썼는데 천주실의예요.
그걸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는 서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구해가지고 천주교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성경,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요,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조선의 상인들을 만났어요. 상인을 만나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로스 성경이에요. 그 로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의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걸 번역했고, 또 기독교가 우리 아펜셀러 언더워더가 들어오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개화파거든요. 개화파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분이 일본에서요, 복음서를 번역했어요. 그 복음서를 가지고 언더워더 아펜셀러가 한국에 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신학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든 기독교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 땅의 문화를 어떻게 접촉을 할까, 그리고 그 땅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심어줄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라운 언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번역할 때 하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하느님 하다가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늘님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맞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선교사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늘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천주교는 중국에서 이미 천주라고 했거든요. 하늘의 주인.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말로 하늘님으로 하다가 유일하신 한 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그리하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자로 주셨는데, 이 문자로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이 내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문자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을 때 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이인경 전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그 서울여대에서 부흥회를 그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애들이 그러더래요. 저기들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이인경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왜 눈물이 나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다. 성령 받은 거다. 여러분 그냥 기도했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심령에 말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문자로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 머리에서 심장까지는 30cm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머리에서 심장 가는 게 한 5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일생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달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의 꿀송이보다 단아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번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이러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A. 세상 지혜나 많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령에 의해 순서대로 깨우침을 받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깊은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별로 없어도 신앙의 그러한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17세기 독일의 야콥 베메라는 분이 계세요. 야콥 베메에 대해서 독일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헤겔이 뭐라고 했냐면 야콥 베메라고 해서 그는 독일의 철학자다 그랬어요. 근데 야콥 베메가요 대학 나온 적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적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헤겔이 그 위대한 철학자 헤겔이 독일의 철학자는 누구냐? 야콥 베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깊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대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헤겔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심으로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쓸 수 없는 그런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그림스 그 천료역정이라고 우리 번역됐죠. 원래 영어 제목은 필그림스 순례자들이에요. 이 글을 쓴 잔 버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글을 쓰니 영국 문학의 금자탑이 됐어요. 청교도 문학의 금자탑은 누구냐? 잔 버년의 필그림스, 천료역정이에요. 그가 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잔 버년이 이 천료역정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집을 썼거든요. 근데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야, 이렇게 깊이가 있는 글을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 그 깊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그러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세상의 많은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요. 왜냐? 하나님의 성경은요 인간의 지혜로 쓰지 않고 누구의 감동을 받아 썼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이 순서대로 깨달음을 받을 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어떤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순서를 받을까? 맨 처음에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요. 제가 칠판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 조명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는 일루미나치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줘요. 우리에게 빛이 비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건 이제 컬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라틴어로는 보카치오라고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에 빛이 비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왔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실제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성화예요. 성화도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의 책임이 이제는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이런 성결한 삶을 살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성결의 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거듭났더라도 어때요? 우리 전 장로님 거듭나서 죄를 지어요? 안 집니까? 네, 지어요. 우리 김혜정 목사님이니까 물어봐야지. 거듭났는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 전도 목사님 많이 지으신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많이 지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아담의 온죄의 그 뿌리가 남아 있어요. 이 온죄의 뿌리가 안 없어져요. 온죄의 뿌리는 언제 해결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만 왜 성결하다고 하냐, 성화라고 하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성화됐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바로 성화의 삶의 가장 기초예요.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는 어느 정도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성화의 삶을 살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런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가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요, 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순서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거기 나온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 어느 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그 가나안 복지가 상징적으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요단강일까? 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삶을 출애굽부터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모세 말 듣다가도 확 안 듣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곳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그 순서예요. 우리가 이 삶에서 늘 감사하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지식, 가장 고귀하고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지식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인하로와 이 민족을 북한에서 고난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